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의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땅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이제 연결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시작점부터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한 권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아 주셨습니다. 애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서 요셉도 죽고 요셉의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고 그다음에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올라와서 애굽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애굽을 배신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번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들을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인제 민족 말살 정책이죠. 예. 아예 히브리 민족들을 다 죽이겠다. 뭐 이런 말살 정책까지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어 이 큰 흐름을 민족의 말살 정책까지 이루어지는 이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떻게 그 큰 흐름을 바꾸었는가 인제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히브리 백성들처럼 음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도 역시 위기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에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실족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갑자기 막 좋아집니다. "오." 하면서 좋아져요. 요셉의 때도 그랬죠. 7 년의 풍년과 7 년의 흉년 때 살아났죠. 확 좋아졌어요. 근데 400 년이 흐르자 점점점점점 이게 다시 위기 가운데로 쭉 갑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쫙 경험합니다. 그래서 또 막 좋아져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라를 풍성하게 하면서 갑자기 또 슉 수그러들어요. 예.
이게 반복이에요. 성경이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성경만 반복인가요? 우리도 반복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들의 기도 들어 주시고 막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럴 때는 갑자기 확 좋았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쭉 예. 또 뭐 죄악 가운데 빠지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의 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미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때 불법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 이 큰 흐름 가운데에서 바꾸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불법들이 성행할 것이다. 난무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불법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 종교 통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그냥 하나의 종교다. 이런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종교에는 다 각자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다 하나가 돼도 된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주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종교 통합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구원이 있으니까 그냥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 버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예. 석가 믿을 사람은 석가 믿고 근데 다 똑같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과는 반대된 불법이죠.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것이고요. 인제 이것과 또 비슷하게 가고 있는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 똑같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크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의 자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자유. 그러니까 성소수자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나의 성, 남성, 여성 이것처럼 이 성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소수자의 자유입니다. 남자로 태어났어도 나 자신 스스로가 '나 남자가 아니에요.' 라고 하면 남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스스로 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가 남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이 창조의 법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이죠.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남성, 여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나의 존재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냐? 나는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나 동물입니다. 난 뱀입니다. 그래서 뱀처럼 기어다닐 수도 있어요. 난 박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난 외계인입니다. 난 외계인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인제 법적으로 보호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요즘에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카톨릭에서는요. 반려동물, 우리 지금 우리 저기 고양이 키우시죠? 저기 우리 김옥금 집사님은 개 키우시고, 저기는 뭐야, 우리 임경애 님은 고양이 키우시고, 그쵸? 근데 카톨릭에서는요. 반려동물이 죽으면 장례 예배를 치러 줍니다. 예. 그래서 인제 나오는 게 뭐냐면, 슬슬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반려동물도 세례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더 발전되면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즘에, "나는 반려동물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법과 반대로 인간의 선택과 자유가 법이 되는 세상의 심각성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성소수자 이야기, 또 남자가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가 남자라고 말하고, 또 사람이 동물이라고도 말하고, "내가 동물하고 결혼하겠다."라고도 하고, 아 어떠세요? 이런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병자 아닌가요? 그쵸? 그냥 정신병자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막 그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병이라는 거예요. 너 아프니까 정신병이니까 그냥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정해져 있는 거죠.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것을 갖다 혼합하려는 게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난. 근데 세상은 지금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따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레미야서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은 이미 예언하신 거예요. 또 어쩌면 그대로 될 겁니다. 이제 동물들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남자가 여자라고 여자가 남자라고 난 동물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은 그러나 이것 가운데에서 예 환난과 미움을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애굽의 위기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역시 이와 같은 동일한 위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민족이 말살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이에요.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예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가만히 봤다가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딸이면 살 어 뭐예요?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늘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겠다고 하는 것이 애굽왕의 계량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예수 이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이와 같은 어 하나님의 법과 반대된 불법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 왕의 명령은 모든 애굽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명령입니다. 애굽 전체가 따르는 민족 말살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이
히브리 산파예요. 네. 시브라라 하는 사람, 부하라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인데, 그러니까 산모들인데, 예, 이 사람들이 이 큰 흐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느냐?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모세가 태어나고 모세는 출애굽을 계획한 하나님의 목적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에서 반대된 불법으로 싹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체 흐름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산파를 세우고 모세를 세우고 이 전체 흐름을 바꾸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불법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를 휩쓸 거예요. 근데 이 전체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누구다? 한 사람이다. 누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꾼다는 거예요. 세상의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이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21절.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이세요? 지금 애굽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산파들한테. 니들 히브리인들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나오면 살려라. 이거 애굽 왕이 명령한 거예요. 안 하면 죽어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산파들이 누굴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레. 17절에 두려워가 야레예요.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예요. 21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야레예요. 네.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의 이 야레는 놀라다는 의미가 있고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상급자호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워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앙의 자세가 먼저 누굴 두려워하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걱정이 몰려올 때 뭘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걱정, 예. 돈 걱정, 자식 걱정, 우리 집안 걱정, 건강 걱정이 넘어올 때 뭘 더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요. 이 한 사람이 이 두려움의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복음 말씀이 뭐였어요? 성품죄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망치고 우리 가정을 망친다는 거였어요. 그러면 이 흐름을 바꾸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 큰 흐름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랐던 산파들의 집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지금 큰 흐름은 여전히 가고 있어요. 애굽 왕이 명령한 이 히브리인들 말살 정책은 그대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됐대요? 흥왕하게 되었대요. 세상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뭐 성소수자들이 막 난리가 나고 교회를 공격하고 뭐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흥황하게 하신다. 여기서 흥황하게 하다. 흥황하게 하다라는 뜻은 아사라는 것으로서 일으키다, 만들다, 제공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그가 그들의 집을 위하여 집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예 그 집안 자체를 하나님이 차곡차곡 명문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차곡차곡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보이세요? 이게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을 만들다, 집을 세우다라는 말은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업을 번영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두려워서, 돈이 두려워서 돈을 열심히 벌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는 것이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가정은 흥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산파들이요, 이 큰 흐름을 바꾸는데, 인제 이 산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이 흐름을 바꾸는 데에 성전에 나가서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막 이렇게 거창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지금 직업 가운데에, 예, 지금 뭐 치면은 그냥 산부인과죠. 내가 산부인과 지금 간호사인데 간호사 일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그냥 나에게 맡겨 주신 일에 그것을 지킨 것뿐입니다.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부모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자녀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외의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단지 이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것이 죄악이고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봤던 예레미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멸망한다.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 요셉 때와 지금 출애굽기 이 시기까지 400 년이라는 시간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지금 이 히브리인들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뭐냐?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우리들의 평생에 죄인으로 살았던 죄인의 근성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큰 흐름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요, 우리 가정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죄악, 부정적인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꿔야 된다? 내가 바꾸면 된다. 큰 흐름을 바꾸는 한 사람이 내가 되면 된다. 지금 내가 지금 자녀라면 자녀로서, 부모라면 부모로서 그 큰 흐름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들을 끊으시고 흥왕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있는 부정적인 큰 흐름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 바꾸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지금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는 한 사람으로 인해 큰 흐름은 구원의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가정의 부정적 흐름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교회의 흐름을 바꾸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우리들의 삶의 큰 흐름을 바꾸고 우리 가정의 큰 흐름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큰 흐름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애굽의 위기처럼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영들이, 사망 권세가 저희를 공격하고 두렵게 만들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공격하려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외합니다. 이 모든 흐름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을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부정적인 큰 흐름으로 우리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며 공격하는 흐름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흐름을 바꾸며 살아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과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내 구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